옆에서 태사가 연주하는 걸 들으면서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또 이렇게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아이가 지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키가 자라나면서 또한 예배하는 그 마음도 커지면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셨죠? 너무나도 기쁨 그리고 감사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약은 동양의 언어로 그 문화 속에서 발생된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학이라는 것의 발전은 동양이 아닌 서양에서 이루어져 서양의 문화로 채색이 되거나 그 언어로 표현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동서양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과 생각의 차이 때문인지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의 사건과 이야기들은 하나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다양성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시기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다양성을 조금 더 깊게 관찰하게 되면 오히려 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세계와 그 세계가 추구하는 말씀의 일들이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자 자주 듣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불과 몇 달 전 여러분들과 오늘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은 이러한 것이었어요. 기도한다는 것, 묵상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수많은 문제들이 난무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이뤄내야 할 거룩한 행위이자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매끄러운 돌 5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상징되는 창각칼이 아닌 우리만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경험이 생겨나게 될 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이 아닌 그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힘들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당당히 나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끄러운 걸 5개를 일상에서 가다듬어야 하고 그것이 진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그때 설교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다 기억하시죠? 예,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근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 해석의 방식은 서양적인 관점으로 풀어낸 방식으로 삶에 마주하는 두려운 문제들을 개인적 영성을 통해 승리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다윗의 영웅성을 드러낸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적인 해석은 개인적인, 서양의 문화가 개인적인 문화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영성과 영웅서사적인 것을 많이 강조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동양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또 다른 관점의 이야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너희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 보내라고 외치며 만약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이기게 되면,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누구도 손뜻 나오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것인가? 어서 빨리 한 사람을 내보내 나와 싸우게 하라. 우리의 신이 너희를 짓밟고 말 것이다 라고 재촉을 합니다. 골리앗은 이미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을 방문한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여 자진해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린 소년인 것을 보게 된 골리앗은 그를 업신여기면서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니 사실 이 저주는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개인의 싸움이 아닌 그 공동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넘어서 신들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전투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하면 그건 어떠한 장군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의 승리나 패배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워 이긴 후 법궤를 다곤 신당에 가져가 놓았는데 그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들의 신에게 영광을 돌렸으며 그 신을 믿는 공동체의 승리로 해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되면 그것은 개인의 승리가 아닌 블레셋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아가며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된 것은 개인적 혹은 개인이 갖는 직접적인 위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장군이 자신의 하나님을 모욕하였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돌팔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적 시선에서 비롯된 이러한 해석은 다윗의 능력에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혹은 신앙 공동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끄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 능력이 뛰어난 다윗이 완벽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존재를 통하여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통치 방식과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게 되는지 그 구원의 방법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 해석은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신 것은 개인적인 그의 능력을 통해서보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였고 실질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존재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였고 그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누군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싸우는 장면을 막연히 상상하는 것이 아닌 그 고증을 통해 그 당시의 군대 체계를 알아보면 우리가 동양적 관점에서 어떠한 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도 예수님의 방식처럼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군대 체계는 아주 단순하였습니다. 적에게 근접하여 칼과 창으로 싸우는 보병이 있었고요. 말이나 마차를 타고 싸우는 기병이 있었고 그리고 멀리서 물매를 던지는 투석병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어디에 속할까요? 맞습니다. 투석병에 속하는 거예요. 이 세 종류의 병사 중에
가장 약한 병사가 바로 투석병이었습니다. 멀리서 돌을 던질 때는 당할 수 있지만 근접하여 싸울 때는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더욱이 이 투석병이 돌을 던질 자세를 취하면 멀리 던져야 되기 때문에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그 누구도 상대방이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방패 뒤에 숨으면 그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투석병사가 자신이 가지고 나온 돌을 다 던지면 그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나 골리앗 장군이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근접하여 싸워야 하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돌을 가지고 나오고 골리앗은 방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아무리 돌을 잘 던져도 방패 뒤에 숨으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방패로 돌을 막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면 이 전쟁은 너무나도 쉽게 끝나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 당시에 현실적인 싸움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였죠.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나갈 때 게다가 그것을 몇 개만 집었습니까? 5개만 집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전투의 행방은 이미 정해졌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맷돌이 더 있다 하더라도 방패를 든 군인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방패 뒤에 숨어 있다가 그가 돌을 다 사용하면 칼을 휘둘러 끝장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였었는데 골리앗이 방패 뒤에 숨어 있다가 다윗이 돌을 던지는지 안 던지는지 확인하려고 빼꼼 고개를 내미는 그 순간적인 그 찰나를 노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언제 고개를 내밀지 그리고 그가 어느 방향으로 고개를 내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은 사실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기적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능력이나 용맹함만 가지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었을 때 여러분 5개의 돌을 가지고 우리가 마주해서 승리한다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마법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동양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우신 기적이 없어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방패 뒤에서 고개를 내미는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에게 승리하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람들에게 내가 물맷돌로 실력이 좋아서 내가 그를 물리쳤다. 나처럼 너희도 실력을 키워나가라. 너희도 열심히 전투력을 보강시켜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전쟁은 곧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승리의 주관자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양적 해석의 관점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의 용맹함을 칭찬하기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고 자녀들의 신앙적인 능력을 도구로 삼아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 자신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가 넘겨준 무기를 든 자녀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블레셋을 우리 손에 넘겨놓으라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으로 뛰어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셔서 당신의 말에 순종하면 이기게 해주시고 불순종하면 지게 하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주시어 아무런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이 의미를
다윗이 조금 전에 한 말을 먼저 심도 있게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의 구원은 칼과 창으로 상징되는 세상적 힘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고 맞서 싸울 수 있는가에 승리가 달려 있지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세상이 바라보는 승리의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승리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전쟁과 세상이 생각하는 전쟁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접목시키면 아주 빠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흔히 세상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전지전능한 힘으로 적을 물리치거나 가진 자들의 것을 무력으로 빼앗거나 원수를 다 섬멸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전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전쟁은 세상 사람들과 목적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방식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러야 하는 전쟁은 눈앞의 원수와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유혹당하지 않아야 하는 싸움, 하나님의 아들로서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싸움,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려는 싸움, 고난과 고충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짊어지려는 싸움, 폭력 앞에서 비폭력으로 맞서려는 싸움.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전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위해 혹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드러내며 세상적 유혹 앞에 중심을 잃지 않는 전쟁이었고 그 가운데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오늘 고백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방식, 두려움과 맞서 싸워 나아가는 방식, 내가 싸우려는 초점이 골리앗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자신과의 싸움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골리앗과 마주하게 되었고 이 승리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기적이 필요한 일이지만 나는 칼과 창에 의지 않고 나의 물맷들로 들고 나아갈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신뢰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려는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이 전쟁의 주관자이자 구세주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룰에 맞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성경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앞에 놓여진 문제 앞에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방식으로 현실적인 싸움이 아닌 먼저 그 내면의 그 신뢰와 너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방식을 너희가 따르고 안 따르고 그것을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이 전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과 다른 아주 독특한 방식과 행동을 명령하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군사들로 하여금 엿새 동안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셨는데 성 주위를 돌 때에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야 했고 그중 7명은 양각의 나팔을 불며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때 무장한 군인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여야 했고 나머지 수군은 궤 뒤에 서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백성들은 이 궤를 따르며 어떠한 말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소리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가 되는 날 새벽에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 때에는 나팔을 불며 모두 소리를 지르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렇게 삼나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나?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연합하여 그 방식대로 행하게 될 때 결국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던 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너희가 대응할 수 있는가? 개인이 아닌 그 공동체 모두가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여 대응해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독특하신 그 방법대로 이 공동체가 행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적인 시선이 골리앗에서 자기 자신에게 그 시선을 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초점을 다르게 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그 문제가 불러올 영적인 문제,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의 싸움으로 시선을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두려움 혹은 이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 두려움으로 세상과 똑같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문제로 인하여 다른 이들과의 연합을 깨트리는 것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전쟁은 이것으로부터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해야 하는 현실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과 함께 실질적으로 치료할 영적인 문제들로부터 승리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공경에 처했을 때 제가 너무나도 깊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너무 힘이 들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난 후에 담임 목사님이 제 등을 어루만지면서 위로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부를 해주셨는데, 그 당부를 저는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 이런 말 하기가 정말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 목사가 목사로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목사가 신앙인으로서 이 전쟁에서 무너지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돼. 그런데 여기서 이 목사가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중심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난 후에 결국 감사와 화평이 남게 될 거야.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을 거야. 내가 함께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 힘을 내면서 이 전쟁, 현실의 전쟁이 아닌 또 하나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목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처음에는 이 현실적인 문제도 너무 힘든데 내가 이 영적인 전쟁까지 치러야 되나? 내가 지금 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아침에 눈 뜨기조차 싫은데, 오히려 눈 뜨면 지옥이고 잠이 들면 화평인데, 내가 거기에서 이 영적인 전쟁 무너지지 않는 와이프를 바라보면 여보 괜찮아, 이길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을 바라보면 오늘은 아빠랑 무슨 일을 할까? 부모님을 보면 엄마 아빠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걸 이끌어 나가야 되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힘이 들죠. 그런데 현실적인
외적인 전쟁보다 이 영적인 전쟁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그 싸움에서 이어나갈 때 정말 목사님이 저한테 당부하신 기도하신 대로 이 문제들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우리들에게 남는 건 감사와 다윗이 고백한 이 전쟁은 당신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나 없나에서의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했노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나의 삶이 당신에게 속해져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흔히 여러분, 사탄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가정 혹은 공동체의 문을 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이 정말 원하는 것이 그 문제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고통과 슬픔을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삶에. 이 사탄은 슬픔과 고통을 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사탄은 어떠한 문제들을 통해 그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물론 개인과 개인이, 가정과 가정이 혹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연합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리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나의 가정과 우리의 연합이 그 문제로 인하여 깨어지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돌팔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골리앗 때문에 지금 이 연합이 깨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도망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두가 흩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이 분노가 됐던 거예요. 여호와의 자녀들을 감히 다른 나라 이방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겁만 주는데 나타나기만 하는 그것으로 이 연합이 깨진다는 것에 분노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한 전쟁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깨지게 되었을 때 다윗이 돌팔매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일과 두려움 그리고 사탄의 역사로 당신의 자녀들이 분열되거나 이탈되지 못하게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수없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한 선포를 하였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실질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전쟁의 방식대로 대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은 물론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어떠한 문제 앞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싸움을 우리의 모두의 싸움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해 줍니다. 늘 중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의 구성원을 서로 배려하고 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되 이성적인 판단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영광과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늘 새롭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의 전쟁으로 우리가 이어나갈 때 그 싸움을 우리의 전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동양적인 사상의 관점인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는 그것과 서양적인 관점에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 돌팔매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이 만났을 때 너무나도 클리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시선은 영적인 전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전쟁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이후로 우리 김동철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머니 그리고 이동숙 권사님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우리가 다리가 불편하셨던 우리 이광석 장로님 그리고 오늘 민성희 권사님까지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용감하게 대응하며 갈릴리 정신으로 하나님의 속한 전쟁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목사로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또 때로는 마음이 무겁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너무나도 존경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마주하고 있는 고난에서 승리하는 것은 다윗이 오늘 고백하듯 개인의 승리가 아닌 바로 우리 공동체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승리가 곧 우리 공동체의 승리라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의 승리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다윗은 그 당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닌 이스라엘 혹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골리앗 앞에 섰던 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다윗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기 위하여 당당히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이기 때문에 아까 이은혜 집사가 기도했듯이 우리 민성희 권사님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다윗이 되어서 함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가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낙심하여 좌절될 때 우리가 다윗이 되어서 대신 가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당당히 우리가 함께 삶을 짊어져 주는 거예요. 함께 일을 분담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저도 힘들 때 그런 걸 봐요. 우리 유이스 권사님도 그러고 이동수 권사님도 그러고 제가 힘들 때 막 음식을 해다 줘요. 또 내가 힘들 때 와가지고 토닥여주고,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 제가 정말로 너무 어려운 가정 환경일 때 윤 장로님 저희한테 휴가 가라고 와서 휴가비도 보태주시고 같이 그 가정이 설 수 있도록 함께 짊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의 전쟁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받아들이며 당당히 그 길에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존경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많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하는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는 자라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함께 울타리가 주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어떠한 개인 혹은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속한 전쟁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이겨나가야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의 영성이 발휘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적으로 우리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이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그러한 것 하나하나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맞서 싸우며 승리해 나아가는 갈릴리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승리할 줄을 믿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